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요즘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법회를 청하지 않아요. 나도 올해 나이가 86이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젊은 사람이 해야 시대에 맞게 법문을 하기 때문에 법문을 청하지도 않아요. 그 뒷방에 있는데 이 주의심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초청을 안 하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내가 많이 존경해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저는 뭐 군말 못하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우선 오늘 저 신중기도 입제라고요? 다 성취하시겠네요.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시겠어요. 우선 그동안에 이제 법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법문을 많이 하셨고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법사님들마다 말은 좀 비슷해도 다 각자 자기 말대로 했겠습니다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실제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들어도 자기하고 개합된 날이 있습니다. 그 법문이 그거구나. 그럴 적에 내가 들은 가치가 있고 그 법문이 참 필요로 하지. 그냥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내 법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는 똑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각자 달리 들릴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멀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불자로서 이제 3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 귀하고 법보에 귀하고 스님한테 귀한다고 아주 장한 얘기죠.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의 우리가 귀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알기 위해서 29세에 출가하셨고 그건 늘 듣던 얘기죠. 하셨고 6년을 설산에서 고행 끝에 견명성 오도를 하고 보니까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그랬죠.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우리는 생사가 꼭 있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공이 우리는 텅 빈 거로 알았는데 부처님께서는 허공을 비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린 지금도 빈 거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색이 공과 둘이 아니다. 반야신경에 늘 나오죠.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근데 지구는 지구고 공은 공인데 왜 둘이 아니라고 그랬을까? 실제 궁금한 얘기입니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먼저 해드리고 본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 불자로서는 그 얘기를 꼭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를 말씀하시기를 죽음도 없고 남도 없다. 이해가 우리는 안 갔습니다. 그러나 이 생과 사는 어디서 생겼느냐? 허공에서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허공에서 생겨요. 그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허공에서 생기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존경하는 거죠. 허공에서 생겼다. 실제 그것을 분석하고 생각을 해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없는 가운데 허공에서 생겼잖아요. 우리 인간뿐입니까? 이 우주 내에 있는 모든 형태는 허공에서 생겼습니다. 그렇죠?
허공 없이는 생길 수가 없어요. 허공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허공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하셨느냐? 금강만이보주라고 그랬습니다. 허공을. 금강만이보주라는 얘기는 그 여의주 우리가 얘기 늘 들었죠. 용이 여의주가 왔으면 제주를 못 부려요. 여의주. 그러니까 우리는 도깨비방맹이라고 하면 아마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도깨비방맹이. 이 허공은 완전 여의주로 꽉 찼고 도깨비방맹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참말로 이해가 안 됐는데 오랜 세월을 두고 공부를 하고 또 과학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현대에 와서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돼요. 왜? 허공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 여의주가 꽉 찬 것 같다. 근데 이해 안 되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허공은 84,000의 원소가 있다 이 얘기예요. 원소는 뭐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늘 본문하는 얘기인데 늙은 게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분석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견성하기 전까지는 허공이 빈 줄 알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금강만이보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나 이 허공에 무슨 보물이 있는가? 진짜 그렇게 자주 부릴 수 있는 이 우주 내의 모든 형상, 물체 전부 허공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물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물. 허공에서 생겼습니다. 허공에 산소와 수소가 뭉친 게 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허공에서 생긴 거예요. 물 없이는 동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초목가기도 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긴 그런 허공에서 생겼거든요. 허공에서 생겨서 이렇게 편리한대로 주고 베풀고 살다가 인연이 닿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열을 가하면 물에다 열을 가하면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산소, 수소를 변해버려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소중한 허공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쉽게 우리 금덩어리를 보시죠. 금덩어리 참 보물이고 좋죠. 변하지도 않고. 금을 쪼개서 미분자를 만들었을 때 그 금이죠? 은은 아니죠? 아무리 쪼갰다 해도 금입니다. 색깔도 안 변하고 빛도 안 변해요. 근데 그것을 요즘 과학자들이 나노 분자로 쪼개면 10억 분지 1로 쪼갰을 적에 그게 금이에요? 은이에요? 10억 분지 1로 쪼개도 금입니다. 색깔도 안 변했고 그렇게 허공에 떠댕겨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지금 여기 떠 있는 거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허공에 그것만 떠 있습니까? 이 허공계에는 84,000의 원소가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의 보물 아니야 이것이 허공이. 근데 우리는 허공이 보물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호흡하는 거 하나하나를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허공에서 왔다가 허공으로 가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죠. 그래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60평생 100살 산다고 그러면 100살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긴 지는
이 우주가 생길 때 같이 있었습니다. 금덩어리가 우주가 생길 때 같이 있었고 내가 같이 여러분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언제 죽느냐? 이 우주가 없어질 때 우리도 없어지지 그 안에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근자에 와서 DNA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DNA가 몇억만 년 전 DNA나 지금 DNA 같다고 그러죠? 그 손을 찾아가요.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타서 없어지고 썩어서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지 않아요. 영어죠. 그러니까 죽는 거 두려울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사가 두 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환희장세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법문하시고 부다가에서 깨달은 그 좌대가 금강석으로 보이고 또 보리수나무가 전부 그냥 꽃으로 보이듯이 화장세계라고 그랬어요. 그 들째 꿈 같은 소리 아닙니까? 무슨 돌덩어리가 무슨 뭐 금강석이고 여러분들 끼고 있는 다이아반지가 금강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좌대가 금강석으로 보이며 보리수나무가 꽃으로 보이느냐? 우리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근자에 와서 맞습니다. 왜 맞느냐?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시원치 않게 보고 있거든요. 지구를. 우리가 밤낮 딛고 다니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늘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하늘, 천상. 천상인간 태어나고 싶잖아요. 천상인간. 그러니까 천상에 가봤잖아요. 한 20년 전에 달나라 가봤잖아요. 우리는 달을 보고서 신비하게 하고 달에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복 좀 달라고, 그 원력 좀 달라고. 거기 가면 좋은 거인 줄 알고. 달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형편없잖아요. 돌덩어리에 죽고 물도 한 방울 없어요. 달에서 지구를 찍었더니 어때요? 지구를 찍었는데 달과 같이 아름답잖아요. 진짜 그때 우리가 다 봤어요. 아이고 이게 하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닌 거예요. 이 지구가 우주 내에서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때 환희장세계라고 그런 겁니다. 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보면 시원치 않게 봅니다. 별거 아닌 거로. 근데 실제 부처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보면 잡초 하나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잡초 하나가 자기 나름대로 꽃을 피우고 사는 걸 보면요.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달보다 헤아릴 수도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게 환희장세계죠. 근데 우리는 꿈 같은 소리는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실제 달나라를 가보니까 우리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000년 전에 부처님은 이 지구를 환희장세계로 보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지금도 일체유심전에는 많이 쓰죠. 마음대로 된다. 서천서역국의 극락세계가 있다. 이게 그대로 극락이 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근데 우리가 잘못들 자꾸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구가 현재까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별나라를 가서 우리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를 가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천문학이나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를 보면 지구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해는 우리 지구에서 130광년을 가야 된다고 그러죠. 130광년이면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불덩어리잖아요. 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내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지구다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복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거 아닌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서부터는 지구의 아름답고 고마움을 느끼고 이 공기가 그렇게 고마운 것이구나.
우리가 공기에서 태어났다 공기로 갔다 다시 윤회만 하지 영원히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시나 보다. 고개를 껐다 그러시는 겁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해 놓은 것을 생사가 둘이 아니고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이 지구가 환희장세계고 공기가 금강만이 보주보다도 더 훌륭한 것이 공기다는 것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오늘서부터 그걸 화두로 삼고 공부를 하셔서 이 듣는 건 소용없어요. 듣는 거 가지고는 금상이지뿐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콧돌이 자꾸 생각해서 이해가 되면 그러면 절대 이지뿌려지지 않고 그 이해가 되고 따르게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난 그 얘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오늘 얘기 좀 할까 그래요. 마땅치 않아서. 물론 시류불성이라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은 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나 개, 돼지나 초모까지도 이 탁자도요. 현재 불성이 있어요. 이거 저 나무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제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초모까지도 불성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부처는 아니지 않느냐.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러는데 그럼 절 보고 여러분들 부처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기신 부처님이지 나는 스님이에요. 머리 깎고 승보 입으신 스님으로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스님이라고지 날로 부처라고 안 그래요. 여기 오신 보살님들은 부처님께 귀해가지고 오계를 받고 오계를 잘 지키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그래. 그것도 오계를 지켜야 보살이지.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살이라면 안 돼요. 오계를 지켜야 보살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이름을 붙여놔, 우리가 이름 다 붙여놨지. 부처라는 이름이 본래 없었어요. 중생이라는 이름도 본래 없었고 개돼지라는 이름도 본래 있던 건 아닙니다. 본래 태평양 바닷물은 바닷물 하나지 거기에 빨간물, 노랑물, 포란물이라고 이름 안 붙여요. 근데 그것을 그릇마다 떠다 놓고 색깔을 넣으면 그 다음에 이름이 붙어집니다. 빨간물, 노랑물, 파란물 붙어지죠.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증류수는 안 변해요. 억말년 가도 증류수대로 있죠. 빨간 물로 변하지 않고 검정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그놈이 우리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부처님이나 우리 중생이나 개, 돼지나 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언제 변하느냐? 그 허공 가운데서 공기 가운데에서 한 구성이 이루어지면 쉽게 음양이 이루어지면 단위 원소로서는 아무 작용도 못합니다. 중류수는 중류수일 뿐이지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이름도. 근데 그걸 갈라놓고서 색을 타물어서 노란색, 빨간색이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형상을 가졌을 적에 이름이 붙여지듯이 그 전에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시류불성이야. 그것이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도 부처님은 자비 이타행을 하셔야 되고 아까 견성하시하고 부처님은 6년 동안 설산에서 기도 정진했습니다. 우리 100일 기도도 힘들어요. 6년 동안 설산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깨달은 것이 그거거든요. 그 생로병사를 아셨고 이 색깔이 둘이 아닌 걸 아셨고 이 사바세계 공기가 금강 많이 보주보다도 더 좋은 것이
이 허공이로구나. 그리고 이 지구 전체는 환희장 세계라는 것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하고 그렇구나가 됩니다. 얼마 전에 다라이라마 존자께서 법문인데 좀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대요. 앞으로는 티베트의 승려들을 과학을 시켜야 되겠다고. 지금 경만 익혀가지고서는요, 경에 대한 답변을 못해요. 외국에 있는 박사들이, 천문학자, 무슨 의학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생명에 대한 논을 막 하는데, 이 철학적으로 답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승려를 과학과를 신설해가지고, 과학을 시켜야 됐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현대인은 현대말로 해줘야 이해가 빠르지. 예전 철학적인 얘기 해봐야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라이라마 아마 거기 티벳 나라에는 스님네들 아마 과학을 가르칠 모양이에요. 과를 신설해가지고. 그건 난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러면 안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비이타행을 하신 분입니다. 깨달으셔가지고서 45년 동안 29세까지는 왕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임과 똑같죠. 왕자지. 그런데 설산에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았고 견명성 5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깨달았다고 하면서 부처님이 아닙니다. 45년 동안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자비이타행을 했어요. 남을 위해서 사셨지 당신을 위해서는 안 살았습니다.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도 보살님들을 위해서 왔고 가족을 위해서 왔지 남을 위해서 왔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보살도 아닌데 부처님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 얘기가 안 됩니다. 그냥 앞으로 그렇게 살면 계를 지키면서 자비이타행을 하면 그분 보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난 그 얘기가 좀 하고 싶어. 항상 그래서 아이고 저 얘기 이제 말했으면 좋겠는데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자꾸 그런다. 예. 앞으로 너도 부처 나도 부처는 얘기는 싹 집어넣고 우선 우리 불자들은 보살행을 해야 돼. 보살행을. 보살행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가피력으로 이루어진 적이 많이 있죠. 있는데 그게 이제 정성을 다해서야 이루어져요. 기도를 해도. 정성을 다하려면 그냥 절 많이 하고 고향 많이 갔다 그 정성이 아니고요. 부처님이 제자는 내 제자가 되려면 5개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보살님들 보살계 다 받았죠? 안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 절에 다니려고 기도하고 싶으면 보살계를 꼭 받으세요. 받고 그거 지키는 것이 불자입니다. 보살계를 안 지키면 불자가 아니고 기도라도 영업이 없어요. 잘 안 돼. 계를 지키면서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천도제를 지내면 여러분들 조상 뵌 일 있어요? 우리는 산 귀신이고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은 귀신인데 귀신 안 보입니다. 이런 육신 가지고서는 우리가 죽었을 적에 혼이라고 그러죠. 그걸 자성이라고 그래. 살아있을 적에 자성이고 죽은 사람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산 귀신이고 죽은 귀신인데 여러분들 아마 가끔 귀신을 봤을 거예요. 본 사람 몇 분이나 있어요? 못 본 것 같죠? 봤어요. 우리가 천도제를 잘 지내면요 꿈에 자기 부모가 나타납니다. 부모 천도제를 지내면 그게 반 거 아니에요? 귀신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봤다고 그래. 이 천도제가 그래 필요한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눈 뜨고 있을 때는 못 봅니다. 안 보여.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나타나요. 밤에 잘 적에 자기가 다 놓고 귀신이 됐을 적에 보는 거예요. 귀신이 됐을 적에 꿈에 보잖아요. 꿈에 그때가 자기가 귀신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정에 산매에 들어있으니까. 그 우리 부처님과 같이 살아생전에 산매에 들어있으면 앉아서 다 보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삼천 대천 세계를 환히 보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올 건데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뭐 환히 보는 거예요. 왜? 산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 세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귀신 세계에 없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욕심만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볼 택이 없죠. 근데 밤에 잘 찌어나대요. 다 놓고 잡니다. 그때에도 꿈을 많이 꿀 적엔 귀신이 아니고 꿈도 안 꿀 적에 나타나가지고 조상을 보는 거예요. 그거 귀신 보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이 보지 멀쩡한 사람 못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상님들 보고 싶거든 잠을 많이 주무세요. 그런데 조상 숭배를 잘해야 됩니다.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자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인간만 그러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풀벌러지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조상이 있기 때문에 이 자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상을 홀대해야 해요. 조상 홀대해. 그럼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도를 많이 잘 지내드리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타종교인들은 불교를 많이 숭을 봐요. 조상 숭배하고 무슨 제사 지낸다고. 아, 자기 부모인데 밥 한 그릇 제사 지게 뭐 나쁩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혹여 타종교인이 나쁘다고 비방하더라도 절대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생각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래요. 그럼 말아버리지. 대꾸도 할 거 없어요. 시비도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계를 받은 우리 불자님들은 타종교를 비방하거나 숭을 보거나 욕을 못 씁니다. 아무리 우리 종교를 비방하더라도 그래요 그러고 마셔야 돼. 그래요 그러고. 왜? 오계를 지키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의 교주는 나쁜 짓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일을 하고 그랬어. 근데 그걸 믿는 신자들이 지금 제 생각대로 말을 하는 것이지 교주가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든 간에 우리 불자들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숭봐도 안 되고. 그렇겠죠? 예,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불자들은 이제 오계를 지키는데 오계만 지키면 우리는 법문들 때 많이 듣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 많이 들었죠? 오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탐진치 삼독이 없어요. 오계 지키는데 무슨 삼독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옥 갈 일도 없어요. 이 사바세계에서 영구히 오래오래 살 거예요. 극락도 갈 거 없어요. 극락 가면 모래까지 가서 이 사바세계가 좋은데 영원히 사바세계 좋은 겁니다. 화장세계니까. 그래서 오계 뭐 잠깐 얘기를 하면 불살생이죠. 불살생을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도 올해 80였는데 아픈 데가 없어요. 다리도 안 아파. 남들은 무릎도 아프다는데 난 그런 것도 없어. 아마 살증을 좀 덜 한 것 같아. 예? 안 아파요. 근데 좀 더 살까 봐 걱정해요.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살증을 하면 원혼기가 붙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걸 죽여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원혼기가 붙어가지고 늘 따라다녀요. 나는 해코지 하려니다. 그 귀신이 엄청 무섭습니다. 우리보다는 재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벌레 귀신이 쉽게 얘기하면 따라다녀요. 그러다 언젠가 여 몸뚱이에 근질한 거 있죠? 여기다 귀신이 붙어 온 거예요. 그냥 근질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살생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살찌 방생 많이 하세요. 방생 많이 하면 갚는 거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훔치면 기분 좋죠. 못 봤으니까. 자기는 알지 않아요. 남의 물건 자기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남의 물건 기분 좋게 훔쳤더라도 늘 불안해 마음이. 그런 병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불사음, 삿된 음행하지 말아라.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나 봐. 그래서 삿된 음행하지 말아라. 가정 파탄만 일어나지 좋은 일 없잖아요. 그리고 망어, 거짓부렁. 아마 거짓부렁 아침에도 하고 왔을 거예요. 아마. 나 절에 안 간다, 딴 데 간다 그러고 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거짓부렁이 쉬운 것 같은데도요. 거짓부렁 잡게 되면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냥 가급적이면 거짓부렁 안 하고 사셔야 돼요. 그 노력을 하면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거짓부렁 하지 말아라. 불음주, 술 먹지 말아라. 술이 얼마나 나쁩니까?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야. 딴짓 자꾸 해. 그래가지고 5개를 다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5개를 지켜라는 것이 아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네가 되면 10개를 지키라고 그래. 10개. 10개가 그게 어렵질 않아요. 5개 플러스 10개인데 스님네는 스님 되면 저때 때 아닌 때 음식 먹지 말아라. 꽃다발 같은 거 받지 말아라. 노래 부르지 말아라.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이런 높은 평상에 올라가지 자격도 없으면 높은 데 앉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요 10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봉사 주절 적에 젊은 놈 텔레비 처음 나왔을 적에 텔레비를 본다자 야 중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보면 되겠냐? 내 텔레비를 안 써줬어. 못 쓰겠어요. 내 그게 되질 않아. 세월이 흘러니까 전부 다방에 가서 앉아서 그걸 보니 답답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내가 텔레비를 사줘서 큰 방에다가. 그러면 난 그때도 108배를 했습니다. 참회기도를. 난 40년 동안 108배를 했어요. 근데 건강했나 봐. 앞으로는 못하죠. 108배를. 그 40년 한 거 보니까 건강했나 봐요. 아마 그 덕에 내가 지금까지 무릎이 안 아프나 봐요. 뭐 저러면 무릎 아프다? 안 그래요.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선 5개를 잘 지켜야 돼갖고 부처님은 스님네가 내 제자 스님네가 되려거든 250개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한테 250개를 지키라고 하면서 당신이 안 지켰겠어요? 부처님이 지켰거든요. 250개를. 그래서 스님네 250개 못 지켜요. 50까지만 지켜도 난 장하다고 생각하지. 비구니 스님네는 348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비구니 스님은 많이 지켜. 그러니까 보살들 꽤 많이 가. 개를 잘 지킨다고. 비구 스님네는 50개만 지켜도 난 좋다고 생각해. 50까지만 지켜도 절은 안 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지키면 불견 망해요. 스님네는 첫째 개를 지켜야 되겠는데 50까지만 지켜도 안 망합니다. 보살들은 5개만 지키면 되고 그렇게 되면 불교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존경하니까 5개 지키는 사람 믿다고 안 그래요. 다 존경하고 싶지. 또 스님네가 50개만 지켜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불자로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주의심이 뭐 잘하시니까 조계산 저 대한민국의 제1 본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사적이니까 주신 말씀 잘 듣고 계를 잘 지켜야 오늘 기도한 보람이 있고 성취하실 겁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면서 조금 얘기 더 해야 되나? 네. 조금 내가 실지 있었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나도 한 20년 전에 옆구리가 뜨끔뜨끔하더라고요. 옆구리가. 그러면 늑막염이라며요. 옆구리가 뜨끔거리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한 2-5달 동안 이렇게 몸만 시주고 병원에도 안 가보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꿈을 꾸니까
관세음보살이 뭔지 모르겠어.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고서 나한테 여자 침을 이만한 걸 탁 찔리더라고요. 깨고 보니까 꿈이야. 이상하다. 누가 나한테 침을 이렇게 큰 걸 놔서 깨고 보니까 다 났어요. 안 아파. 아마 그게 관세음보살이 나서 고쳐줬나 봐.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픈 거 다 낫습니다. 그런 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그런 원력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시면서 내가 갓바울 한번 갔습니다. 갓바울 다 가봤죠? 거기 가면 성취한다고. 또 신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건 한 20년 돼 가는데 거기 올라갔어요. 신도들 몇 분하고 신도 한 20명인가 오고 이제 같이 가는데 그 중간쯤 올라가니까 저 뒤로 보수로서 내려간 그 스님 세 분이 누더기를 입고 목닥을 치고서 이제 길에다 불전통을 놓고 시주를 받더라고요. 보셨죠? 예, 보셨을 거예요. 나도 봤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뒤따라던 보살님들이 뭐라냐, 저건 가짜중이라고 그래요. 가짜중이라고. 내 이 얘기를 꼭 하려고. 가짜중이라고. 그래서 아유 이상하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스님인데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목닥 치니 스님이지 뭐 가짜중으로 타심통이 안 됐는데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런데 그 보살이 한 말이 저 스님네들은 저걸 가져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그런 데 쓴다고 가짜중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보살님들은 오개를 받아서면은 그 집 부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짜중인 진짜중인데 모르면서 구업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구업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이가 잘못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업을 주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구업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불전을 10,000원을 넣었어요. 10,000원을 넣으니까 보살님들 안 넣을 수 없잖아요. 스님이 넣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생긴 그 스님네가 세 분이 아주 고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개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응?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실제 또 그걸 걷어가지고 쌀 사가지고 토굴에 가서 한 해 깨울라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더 옳게 하세요? 이왕이면 시주만 하고 하면 말지. 가짜중이 진짜중이 구업질 거 없잖아요. 응? 절대 구업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시주하기 싫은 말더라도 구업질 건 없지 않냐. 내가 이따 보면 곧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위에 올라갔더니 편포하는데 이제 다리 없는 사람이 천수경을 틀어놓고 껐더니 연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시주를 안 해. 부처님 거긴 놓아놔야 됩니다. 부처님한테 시줄 거 좀 거기 좀 놔주면 좋지. 그냥 그 입 딱딱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그걸 10,000원하고 1,000원 놨지. 1,000원이니까 같이 오면 미안하지. 그냥 다 이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그래. 앞으로 논아놓으세요. 그 사람도 좀 주고 저 사람도 좀 주고 부처님도 좀 드리고 이러지. 꼭 뭐 부처님은 다 갖다 드려야 복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오다 보면 이런 데 많이 있어. 여기 좀 주세요. 불쌍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병간하는 것이 최고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놓으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거든.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서 갓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는 나이가 한 70쯤 된 노인네가 집회도 껐덕껐덕 내려가시더라고요. 한 3~4명 내려가요 같이. 나도 거기 갔다 내려오는데 그 부사님이 그 중간쯤에 방가서 좀 하얀 둘매고 실파는 사람이 있대. 보니까 봤죠? 실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겨울인데 근데 그 할머니가 보살이 실을 한 달에 사요. 실을 한 달에 사니까는 뒤따라 갔던 보살이 아유 그 실 사가지고 가져가면 되냐고. 부처님께 명따리를 걸으면 부처님께 갖다 올려야지 가져가면 안 된다. 그게 그 노보살님이 아유
따님까지 걱정을 해요. 큰일 났네. 나는 억지로 갔다 왔는데 이 집에 가서 이불 꼬매 입으려고 이 젊은 사람이 추운데 팔고 있어서 그거 하나 팔아주려고 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침 그 뒤따라오듯이 내가 그 보살님한테 큰 절을 했어요. 아주 땅이 다 뚫어내가 저러고 관세음 보살님 절대 그 실은 누구 주지 말고 집에가 이불을 꼬매 입어야 자손만대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아유 이 보살님이 저 절에 갖다 놔야 된다 그러는데 어쩌냐고. 아 보살님보다 내 스님말이 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그래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보살님들 많은 법문해 줬습니다. 절대 아까 올라올 적에는 가짜 죽인이 진짜 죽인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스님네가 아무것이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나쁘대 삼보전에 귀한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죠? 오직 스님으로만 공경해라. 그 사람이 나쁘게 하면 그 사람 죄받는 것이지 보살님 죄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구업을 주고 나쁘니 진짜니 가짜니 그러냐. 그렇게 하고 내가 그 보살 얘기를 했어요. 아까 내려오는데 이렇게 실을 사는데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이 추워서 그거 하나 팔아주려고 샀다는데 그때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지 관세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너도 붙여 나도 붙여 그러면서 아니지 않냐. 부처님처럼 행동도 안 하면서 부처님 소리를 듣는데 그분은 실제 관세음보살님 같이 젊은 사람이 애써 팔고 있으니까 하나 팔아주려 된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님 아니냐. 아 그런 분한테 기도를 해야지 어디가 기도를 하냐. 법문을 해준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절에 대한 게 보람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삼보자에 귀한 것이지 그런 마음 없이 이제 보살 소리나 듣고 부처님 소리나 들으면 그거 안 됩니다. 복을 가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면 부처님답게 살아야 부처님이지 다 부처님이 아니라 불행불 승행성 인행이라는 내가 하나 글을 지어놓고 그 법문을 내가 늘 하는데 부처님이면 부처님답게 살아야지 부처님답게 안 산다는 얘기는 우리 중생들은 마구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마구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중생이지 부처는 아니거든요. 분명 아까 얘기했듯이 자비 이타행을 해야 돼요. 자비행을 꼭 해야 됩니다. 나무로 해서 그걸 부처님이고요. 승행성 스님이면 스님답게 살려는 얘기는 스님은 계를 지켜야 스님이지 머리 깎고 승부기가 스님 아니에요. 존경 안 해도 돼요. 시주 안 해도 돼요. 계를 지키면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면 계를 지켜야 스님이고 인행인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인의예절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지. 아 대낮에 술 먹고 전봇대 오줌 넣고 들어오는 순간 개 같은 놈이라고 그래. 사람이라고 안 그래. 그렇죠? 그게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행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까지 사는 사람은 개돼지가 그렇게 하면 그건 부처님이고 또 스님 계를 지키면 아무리 흠상국에 생겼더라도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면 인의를 지키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 부처님이 자비 실천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자비냐? 뭐 어려운 사람 돈 좀 주고 아픈 사람 병간하는 그 정도 자비 가지고는요. 부처님 자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자비를 얼마나 베풀었냐? 요렇게 해야 됩니다. 산포금수적하고 산은 짐승 가족도를 안아드리고 산이 짐승 내쫓는 산 못 봤죠? 또 아무리 산에서 초목을 다 길러줍니다. 초목을 길러주니까 거기 풀벌러지가 다 살아요. 응? 그래도 돈 달라고 안 그래. 산이 돈 달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이 좋은 공기를 마셔도 다 마시고 가라고 그러지 돈 달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죠? 그 산과 같이 사는 것이 자비예요. 거기 살아야 돼.
수마의 군하니 물은 고기와 거위떼들을 어루만져주니 물이 고기 다 길러줍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더럽다가 다 씻어줍니다. 가리지 않아. 넌 더러우니까 안 씻어줘? 우리는 그렇게 하죠. 더러우면 씻기도 싫어요. 너무 더러우면 웬만해 닦고 싶지. 근데 물은 아무리 더러워도 다 씻어주고 누가 원을 해도 다 먹여줍니다. 초목이고 동물이고 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응? 이 허공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우리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돈 달라고 안 그래. 물이 돈 달라고 그런 거 봤어요?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다 줍니다. 1월 거기서 하니 해와 달이 머물러 자기 일만 하니 해가 24시간 우리 해 없이 못 살잖아요. 응? 태양빛 없이 못 삽니다. 그렇지만 돈 달라고 안 그래. 결과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자비할 것이냐. 산과 같이 물과 같이 해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겠다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극락세계에 가기 싫어도 사바세계에서 영원히 잘 살 거예요. 그게 부처님입니다. 그냥 함부로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는 말을 하지 말고 또 부처님 자비는 뭐 좀 베푸는 정도까지 자비라고 하지 말고 산과 같이 물과 같이 해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자연히 그렇게 돼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차차 되는데 생각조차도 안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개를 꼭 지키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또 조상 천도를 잘 하시면 조상이 와서 도와줘요. 조상 보고 싶으면 천도고 잠하면 잘 잡아요. 꿈에 다 보여 귀신이. 귀신을 보지 눈 뜨고서 못 봐요. 이 눈 뜨고 있을 적에는 온갖 게 이 사람 하나 뭉쳐져 있는데 84,000 원소가 뭉쳐져 있는데 그죠? 뭉쳐져 있는데 못 봐요. 다 자기 욕심들 있어요. 나름 84,000의 자기 원소대로 자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 복잡해요. 잠잘 적엔 혼자 나갈 수 있어. 혼자 나가다니는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하는 얘기를 한 번만 더 해야 되겠다. 이해되라고. 내가 서울 봉은사에 있다가 봉선사에 가서 사는데 한 5, 6년 됐어요. 꿈을 꾸니까 거북이 이런 거 5마리, 또 누런 거 하나, 그 6마리죠? 조만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방생을 했어. 방생을요. 깨고 보니까 꿈이야. 이게 서울 팔판동에는 거북이 8마리를 살려줘가지고 아들 8형제를 낳아서 팔판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난 스님에게 뭐 아들을 못 낳겠고, 야, 이게 거북이 7마리를 방생했다는 것은 이게 좋은 꿈인데 뭐 복권 사는 얘기인가? 무슨 그러고서 이제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깨가지고서 난 차가 그때 없으니까 방생을 하니 신도회장을 불렀어요. 그 나 잘한 나박사 의사가 하나 불러서 꿈 얘기를 했어. 내가 어쩌 꿈에 이렇게 거북이 7마리를 방생을 했는데 아마 방생해달라는 꿈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가자고. 그래서 뚝섬에 내가 봉원사 법당 하나 지어준 거 있었거든요. 그 거기를 갔어요. 그 거북이 있다고 그래. 다라이 덮어놨더라고요. 거기다. 다라이 딱 여니까 7마리가 딱 있더라고요. 그것도 큰 거 5마리, 누런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색깔도 똑같아요. 그냥 같이 갔던 사람이 놀랬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주질하라고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럼 누가 봤어요? 귀신이 가서 반 거예요. 내 몸때는 절에서 자고 있는데 언제 갔었어요? 귀신 혼자 가서 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잔 귀신이면 그걸 밤에 혼자 나댕겨 살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살리려면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시면 아마 좋은 일 많을 겁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